이 휴스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요,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에 걸려 있으면 종종 거린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 뭔가를 들고 있죠. 사인을 들고 있어서 뭐 저는 베트남 전쟁 참전자인데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좌분 없지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들고 좀 돈을 받기를 바라는 분들이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휴스턴에서도 가끔 만나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캐시를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나 아니면 무슨 이런 페이 저런 페이로 전화기로 다 페이하니까 캐시가 없을 때가 많으면 이제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간 등에 그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어디 둘지 몰라서 시선을 막 이러고 쳐다보질 못하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나가게 미안하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계신 그 거린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초리에 눈빛에 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풀린 눈으로 아무런 희망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나, 빨리 오늘 하루 그냥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돈 몇 사람이 줘서 얼른 받아 챙겨서 먹을 거 사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희망 없어 하고 또 줄 캐시가 마땅치 않아서 지나치는 우리들도 민망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만났던 이 맹인된 사람, 그도 어쩌면 누구도 마주치기를 원치 않아서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총기가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그 사람이 그 동네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세요. 막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유대인들 보기에 외람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죽음의 위협이 온 거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몰래 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논쟁을 마치시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사람 앞에 딱 서신 거죠. 그리고 그를 보셨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신학적이고 진지한 질문이죠.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Reading between the lines라는 말이 있죠. 행간을 읽어라. 1절과 2절 사이에 아무런 말이 안 써져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갑자기 제자들은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주님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쳐다본 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 어린 시선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이 거지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관심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관심을 받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소중하면 우리는 관심을 주지 않고 관심을 산다고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We do not give attention, but we pay attention. 예, pay attention이에요. 영어 표현은. 관심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진 그 대가를 치러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관심이라는 겁니다. Pay attention.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맹인 한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를 주님은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정을 그 자리에 딱 스탑하시고 시간을 멈추고 그에게 자신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왔을 인생의 모든 아픔들, 그 맹인 속에 있는 상처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멍청한 눈으로 끝없는 밤과도 같은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앞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던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잡한 군중 속에서도 그의 옷자락 하나라도 잡고자 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만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던 과부 한 사람을 보셨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쫓아보내려고 했던 그 중요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어린이들을 보셨고 그 어린이들을 자기 품에 부르셨고 어린이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다가가셨던 예수님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한국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나갈 일이 있는데요. 나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면 한결같이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하나씩 뭘 들고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뭘 보든지 이어폰을 꽂고 보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갈 길을 가다가 정확하게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서 탁 쏜살같이 딱 빠져나갑니다.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더욱 심화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삶에서조차 우리는 이제 남에게 시선을 둘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냥 직장, 가게, 집 운전하면서 그냥 그 길만을 매년 반복되면서 사이클처럼 살지,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이 개인의 사생활 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맹인에게 다가가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발견됩니다. 저는 그 그룹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룹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유,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내 팔자야 이러면서, 저 부모가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죄를 받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남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누군가의 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그런 인과론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합니다. 참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그는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욥에게 다가왔던 친구들처럼 그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권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기분을 좀 이렇게 더 낮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야 할 의무감을 좀 덜 느끼게 되나 봅니다. 누군가를 정죄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 없음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 맹인을 디스해버린 겁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본디 그 부모의 잘못이거나 자기 잘못 때문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꼬리표를 달아버리고 레이블을 달아버려서
그러므로 그에게 내가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가능하게 했단 말이죠. 이 맹인된 남자는 나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인생 전체를 관심받지 못하는, 요즘 말로 듣보잡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에게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슈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에 담으셨던 것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어느 누구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고통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자신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너희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죄의 원인을 묻는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자신의 관심 없음을 빠져나가도 좋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죄의 원인을 묻는 일이 아니라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환경이 파괴되어 있고 사기치고 억압하는 그것도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현실을 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WWJD라는 이 손목띠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차고 다녔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WWJD,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질문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 그럼 주님, 저에게는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작은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말로, 신학적인 질문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는 그런 지적인 재미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너무 깊게 하면 머리는 커져 있는데요, 손과 발이 실천이 안 되는 기형아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생활 숙제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숙제가 있죠.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그 지식을 어떻게 발산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어차피 제가 아무리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공부해 보니까요, 구원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계획하거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네요. 아무리 제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질문,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질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 읽고 공부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누군가를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이지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받을 사람인 줄 알고 누가 받지 못할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통로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고난은 왜 존재하는가?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왜 있는가? 이런 질문 참 깊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깊게 이야기해도 아마 시간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나 어두움들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있는 그 상태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에도 그 뒤틀어진 죄악의 형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 파괴된 상태 때문에 우리가 목도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한 파괴적인 형상, 파괴적인 모습 때문에 벌어진 인간의 고통과 죄악과 어둠의 현실은 우리 인류 모두의 책임에 따른 것이지 어느 한 개개인의 책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아담 한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간 모두의 죄를 보신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경기에 나가서 지면 왜 국민들이 슬퍼합니까? 박지성이 좀 못 뛰어가지고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슬퍼합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넘어진 것은 그 안에서 나를 대표하는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곁에 있는 이 장애라고 하는 것, 인간의 나면서부터 브레인이 데미지가 돼서 난다든지 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든지 농아로 태어나는 이런 현실들은 왜 그러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라고 하는 것, 인간의 고통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우주적인 결과일 뿐이지 그들을 개개인이나 부모의 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선을 베풀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책임의 일부를 그저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인데요. 이 이웃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8절 9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들 보았던 사람들, 그 거린을 익숙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걔 맞아. 아니야, 걔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 아니야. 근데 자기는 나 맞아. 거린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웃 사람들은 아마도 몇십 년 동안 이 거린이 한결같은 장소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을 알았고 보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봤을 거예요. 동네 사람이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쌍한 한 사람으로 보았지 그의 살아왔던 삶의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웃이 누군지 잘 알고 계세요? 옆집 사람들 통성명하고 지내십니까?
저는 이제 산호세 간 지 한 6개월 넘었는데요. 양쪽에 있는 집사람 한 사람만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근데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이 많은데 인도 분이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 듣고 기억이 안 나요. I'm 마하루디나 슈바르다차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길어갖고 생각이 안 나고 사실은 제가 관심도 없었습니다.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생활 침해라는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잘해 이러면서 전혀 남의 일에는 관심 기울이고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이웃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규칙을 어겼단 말이야? 규칙을 어겼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요가복음 9장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13절에서부터 41절까지 뒷부분을 쭉 보면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이 세 번째 그룹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분량이 많아요. 그렇죠? 이 많은 분량 속에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위선에 빠져 있는지를 주님은 공격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대표적으로 16절에 나타나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일 했겠지. 근데 일단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 룰을 어겼어. 룰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무효야.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룰을 잘 지키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 영적인 자세로 인해서 결국 생각해 보면 그들 스스로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분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해. 또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술, 담배 같은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술, 담배를 안 해. 나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신실해. 근데 사실 그의 내면에는 엄청난 남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비방하는 것과 자신의 의로움, 이기적인 것들 가득 차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다 보이면서 술, 담배 안 한다는 유일한 이유로 자기만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안식일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기록한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경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규칙집 같은 것입니다. 매뉴얼북 같은 거예요. 이 미슈나는 반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구전된 입으로 전수된 율법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샤나는 곧 그들의 율법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배우는 것. 그러므로 미슈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미슈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전된 율법들. 그 미슈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개의 금지 조항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문화 전통에 따라서 농사에 관련된 것들, 또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이런 농사에 관련된 조항에서부터 털 깎기, 희게하기, 풀기, 빗질하기,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해들 세팅하기 등등 양모 소재와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대개는 한 조항마다 구체적인 세부 조항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예외로 이런 일들은 해도 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톱을 깎는 일들은 금지됩니다. 일에 해당됩니다.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뽑는 일도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신발 중에는 이 샌들에 쇠고리가 달린 샌들이 있는데요.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샌들에 쇠고리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쇠고리가 달리면 이것을 들을 때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짐을 드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신을 신는 건 일에 해당되고 그냥 신발은 괜찮다는 겁니다. 애매하죠. 뭐가 일이고 뭐가 아닌지. 이 진흙을 이기는 것도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 때 섞거나 반죽을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 미리 음식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슬로우 쿠커 있죠. 슬로우 쿠커에다 음식을 넣어놓고 밤에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꺼내서 먹습니다. 불을 피거나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시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서고 매 층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애매하죠. 또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누군가를 고치면 안 돼요. 다음 날 고쳐야 돼요. 근데 오직 그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조차도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단지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됩니다. 애매하죠. 예를 들면 발목이 삔단 말이에요. 그럼 발목이 붓는데 우리는 얼음을 대잖아요. 얼음 수건 가라앉으라고. 그러니까 찬물을 대면 일에 해당되기,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지근한 물은 괜찮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충청도 말로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잘 세부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은 어쩌자고,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는 그 한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구별됨, 그로 말미암은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이 더 증강될 것으로 믿었던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나온 것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르다. I'm different. 나는 쟤네들이랑은 달라.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굉장히 치료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하셨지만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보지 못했고,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 우월한 종교 시스템의 위협이 왔다는 거기에만 매몰돼서 그들 스스로의 눈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과 무지몽매함으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싸우시면서 논쟁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셨어요. 다 용납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는 엄청나게 싸우셨어요. 그 교만이 싫다는 겁니다. 주님.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눈이 멀어지게 된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아는 지식이 없었지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주님을 본다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들을 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 아이러니컬한 사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그 자신의 비전 선언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직접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만났던 것이고 케이스 스터디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괄화원에 들어갈 단어는 보내심입니다.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절 5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들 곁에 찾아오신 이 참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에서 좀 벗어나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행해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 살아가야 될 원리와 진리의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일들은 언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벌어집니다. 그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디 특별한 곳에 가시거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길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특별히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8시까지 겟세마네 동산 밑에 있는 두 번째 소나무 밑에 앉아 있어라. 거기 다 모여 있으면 내가 만나서 내가 할게. 그리고 쉬다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랑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고, 지금으로 치면 막 모텔 6 이런 데서 운전하다 그냥 아무 데서 들어가서 자고, 데니스에서 밥 먹다가 또 거기 누구 거지 있으면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 그냥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학교, 직장, 교회, 가정, 여러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낮의 일들, 주님의 일들을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일들을 우리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낮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밤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는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낮의 일들,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나이스하게 교양 있게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침을 도대체 얼만큼 뱉어야 진흙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몇 번을 해가지고 한 100ml 정도는 있어야 이 진흙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민망하잖아요. 옆에서 볼 때 왜 저런 식으로 하실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시지, 능력 있는 분이 왜 굳이 그 맹인이 기어가든 물어가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갔을 때 눈이 떠지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메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우선 진흙이 맹인의 눈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뜩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 진흙을 붙이면 더 안 보입니다. 흑암 플러스 흑암입니다.
아예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붙인 채로 실로암까지 가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너는 그래도 순종하고 갈 수 있니?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갈 수 있니? 그 맹인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굳이 실로암이었다는 말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는 사도 요한의 설명이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the sent, 보내심 받았다는 뜻이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실로암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제국이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요새로 들어가서 버티게 된 거죠. 근데 오랫동안 버틸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공병대를 보내가지고 지하 터널을 팝니다. 그 길이가 50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판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800년대 말에 고고학자들이 그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관광지입니다. 그것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동영상도 있어요. 그때 기혼샘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 물을 가져왔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실로암이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풀어간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는 깨닫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센트는 동시에 이 실로암으로 갔던 맹인이 순종함을 통해 눈을 떠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을 때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그 일상의 현장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는 것처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보내심 앞에 너희의 일상의 자리에 갈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과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2억, 13억의 인구가 살고요. 그 나라는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가봤더니 왜 이렇게 산당은 많은지, 그리고 무슨 부엌에 있는 부엌에 밥그릇 신, 그 다음에 아궁이 신, 불의 신, 원숭이도 신, 코끼리도 신, 너도 신, 나도 신, 다 합쳐갖고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나라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간 곳은 인도의 동남부 지역이었는데요, 동남부 지역에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기독교의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도마가 간 곳이 그 지역이 있대요. 동남부 지역.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들이 막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생고구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찔러갖고 이제 열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미리 골목마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밴을 타고 딱 내리면 한 10명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돗자리 펴고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 팀은 거기 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왜 왔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이벤트 큐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했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멀리서 왔다니까 좀 미안하니까 믿어주는 척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예수님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믿지면 말고 하는 심정으로 믿는 건 아닐까?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신 중의 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Yes,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골목마다 그랬습니다. 저희 팀이 4군데로 나뉘어 다녔는데요. 매일 한 서너 곳을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다녔으니까 굉장히 많은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수백 명의 영혼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몇 주 지나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Why not here? Why not here? 너는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네가 돌아온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땅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니? 왜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니? 여기서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니? 주님의 그 책망이 담긴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단기 선교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멀리서만 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선교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the sent,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함들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는 우리의 일상, 평범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인 이 낮의 일들을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일들을 찾아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의 확고함이 오히려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확고함이 나의 눈을 멀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구원의 선물 또한 주셨을 때 이 사실이 신학적으로 가장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9장 다 읽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몰라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님이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We know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예를 들면 2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29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식으로 내가 안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오히려 고침을 받은 맹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난 잘 모른다. 난 잘 모르는데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뜬다는 사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 나의 자부함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이 오히려 나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우리는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 맹인처럼 자기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장벽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흥열 목사님께서 아마 이곳에 왔다 가셨죠. 기억나시나요? 부흥회 한번 하셨죠. 유흥열 목사님하고는 신학교도 같이 다녔고 또 같은 교회 제가 또 부목사로 섬겼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유흥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게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선교를 많이 다니셨는데 중국 선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대절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오기로 이제 계약을 했대요. 첫날 이 사람을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마시는 이렇게 뭔가를 마시다가 그 병을 확 던지는 거예요. 길가로. 근데 한국에서 자라신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났죠. 아무데나 이렇게 얘는 버리고 이러냐. 아, 짜증나. 중국 사람들. 둘째 날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또 왔는데 이러고 마시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말아야 돼. 참아야 되나? 근데 이제 선교 왔으니까 나이스 해야 되니까 참았답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버렸어요. 택시 세워! 이래갖고 서툰 중국말로 이제 뭐 혼내기 위해서 레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말이야, 이 중국이 그렇지 않아 내 생각에는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그냥 쓰레기 버리고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막 뭐라고 막 쏟아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뒤를 보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그 병을 주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들이 빈병을 주워다가 자신들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나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요. 그 이야기가.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그것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이 편견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편견이 많은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편견 없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인 이 낮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낮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무지함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교만한 힘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막혀진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봉해진 입을 여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복음의 담대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